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보고 싶으셨나요? 네. 엎드려 절받기인데 이거. 네. 3일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제주도에서 오랜만에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14명 정도 모여가지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서로 기도회도 하고 또 서로에게 권면도 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잘 다녀올 수 있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2시간 동안 막 과속을 좀 해가면서 불이 나게 달려가지고 바로 지금 뭐 씻을 틈도 없고 이빨만 바로 닦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냄새가 날지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해야 돼서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가 조금 미흡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몇 가지 차원의 정리를 해볼 텐데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400년간의 그 종살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신 내용이 제일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준비된 뒤에 하나님 모세를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애굽에 이제 자꾸 압박을 넣으시는데 뭘 통해서 압박을 넣으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쭉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도록 하시죠. 그게 5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 내용이 이제 18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에는 어디에 도착했어요? 네,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모세는 산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뭘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명과 율법들을 이렇게 쭉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에는 또 언약 백성으로서 중요한 성막에 대한 내용들, 성막의 규격,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는 게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32장부터 34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 막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사실은 바로 방금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이 깨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는, 갱신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5장부터 오늘 읽은 40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 언약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의 재료들, 기구들을 이제 모으고 그것들을 제작하고 드디어 오늘 40장의 본문에 이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39장부터 40장을 쭉 읽어보시면 했던 내용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의 기구, 재료들을 이제 준비하고 제작을 한다면 이제 그걸 모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모아와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조립하는 거죠. 조립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이 오늘 이 40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도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참고로 예전에 봤던 거지만 여러분 출애굽의 내용을 이렇게 지도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요런 이제 대략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내용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경로를 보시면 출애굽기 오늘 4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저 고센 땅에서부터 제일 아래쪽 잘 안 보실 수 있죠? 네, 그렇죠. 시내산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출애굽 전체는 시내산에서부터 그 이후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나니까 출애굽의 과정이 끝났나라고 싶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부터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이 사실은 훨씬 더 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전체의 여정은 우리가 사실은 출애굽기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사실 어디까지? 신명기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출애굽의 경로가 이러했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출애굽기의 내용은 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 시간은 출애굽해서 고센 땅을 출발해서 지금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40장 마무리할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그걸 알아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죠.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그랬어요. 자, 여기 시간이 하나 기록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성막을 완성하는 시기를 언제로? 그렇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첫째 달 초하루는 언제일까? 라고 봤을 때 이걸 다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다면 18절이에요. 요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린다면 미리 넘어가서 볼까요? 17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가 언제 몇 년도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 년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조립하는 게 이게 하루 만에 된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막이 완성되는 완공된 시기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다. 그럼 이 둘째 해라는 게 뭐냐면 그쵸, 딱 만 1년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고센 땅을 출발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성막 완성하는 시간까지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그렇죠. 거의 약 1년이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제가 자막을 좀 순서 바꿨지만 자,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고센 땅을 출발할 때의 시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즉 지금 이 6월절을 지키는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 이때 시작 그 출애굽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언제라고요? 첫째 달 즉 1월 14일 저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애굽 땅을 출발한 게 언제였냐면 1월 14일 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밤과 1월 15일 넘어가는 그때가 출발하는 날이어서 1월 14일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19장 1절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즉 이걸 이제 물론 3개월 하면 90일이지만 제가 전에 이 19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3개월은 3월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대략 보면 한 60일에서 한 90일 사이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 출발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그때쯤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3개월로 치고 편하게 고센 땅에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냐면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마 정도 머물렀을까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특별히 그쵸? 밤낮을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올라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80일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 위에 갔다 온 게. 그러니까 그 외에 날짜를 더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앞에 3개월 있었죠. 그 다음에 모세 3개월 한 90일이라 치고 모세가 80일 올라갔다 왔으니까 또 그 전후에 또 날짜를 더 한다고 하면 또 90일이라고 칠 수 있고 그럼 며칠이 걸린 겁니까? 180일이면 약 6개월이 지난 겁니다.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성막을 완성하는 게 한 몇 개월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나머지 6개월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이 완성되는 게 딱 1년째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시간을 나눈지를 계산해 보면 지금 성막을 제작하는 시간 그리고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겠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첫째 달, 즉 1월 1일 날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오는데, 물론 이제 모세의 생애 빼고 출애굽해서 시내산 성막을 세울 때까지 딱 1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40장 전체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6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세우라고 지시하신 내용이라면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1월 첫날에 성막을 세운 완공한 내용이 또 다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39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오늘 40장 19절. 몇 군데만 볼게요. 40장 19절.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23절에도 나오고요, 25절에도 나오고요, 27절 나오고, 29절 나오고, 32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7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결국 성막의 제작과 완성은 물론 인력을 통해서, 그죠? 사람들이 재료를 모으고 헌신하고 거기에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노동력이 투입이 되어서 이 성막 기구들이 제작이 되고 완성이 된 건데, 이 성막이 완성된 이 40장에서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7번을. 여러분,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건지 압니까? 성막의 제작은요,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우주는 어땠을까요?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움 속에 가득했다. 어두움 깊음 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 뭡니까?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 첫째 날 그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물과 땅이 구분되었어요. 땅은 각종 식물과 나무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땅에서 나무와 식물들과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자라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완공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로 모세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어야,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는 전부 다 뭡니까?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남자만 60만이고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적당하게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성취되는 방식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성막의 완공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건축물 잘 지었다, 집 멋있게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이제 40장 마지막을 통해 살펴봅시다. 자, 말씀을 보세요. 40장 34절, 35절 두 절입니다. 같이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회막과 성막 같이 보시면 됩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과 성막을 좀 다르게 구분짓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면서
모세와 제사장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같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막과 성막은 뭐라고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 완공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34절, 35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대요. 그 구름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세운 그 회막에,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다 바라본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했는지, 강력했는지 모세가 어떠했다고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35절에도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구름이 가득했던 곳은 어디였죠? 원래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서 빽빽하게 임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그렇죠? 시내산 꼭대기였잖아요. 거기는 모세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고, 시내산 위에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것, 멀리서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곳이었어요. 근데 성막을 통해서 그 영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산 위에서, 그쵸?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이동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떤 현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임재한 겁니다. 내려온 겁니다. 원래는 모세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성막 안에, 성소 안에는 모세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긴 하지만, 이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산 위에 있던, 하늘 위에만, 저 꼭대기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막은 사실을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산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저 하늘 아버지의 그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인 겁니다. 사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임재 계획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하신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아지고 서운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영광, 그 은혜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있었던가? 언제였던가? 막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의 자꾸 감정이지.
나의 현재 어떤 느낌,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걸 우리에게 속여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36절 8절까지인데 36절 7절 두 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이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막을 완공하고 난 뒤의 현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의 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던 거예요. 근데 자, 두 번째,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과 함께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까?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야 될 것과 서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지시해 주셨어요. 모세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세가 명령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만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히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이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던, 그들과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도, 목회도, 교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슨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돈으로, 인력을 통해서 조직을 내서 계획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꾸 세상적인 계산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민감하게 깨닫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몰아가시는구나, 때때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7분 다 담임 목사들이에요. 담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저마다 다 은사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적인 성향도 다를 것이고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계획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서 목회해야지,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 이걸 계획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뭔가 뭘 계획한다고, 어떤 걸 내가 계산한다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38절 마지막 봅시다. 7절. 38절인데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저기 37절이 아니라 38절이죠. 그죠? 자, 이건 또 뭘까요?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러 있었는데 또한 그 구름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구름이 낮에는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요 구름 가운데에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이제는 구름으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이와 같이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럼 시내산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40장을 마치면서 사실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레위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레위기는 이 성막을 건설한 뒤에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2월 1일 날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성막을 1월 1일 날 완성했잖아요. 그럼 민수기는 2월 1일 날 시작을 해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면 그 1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럼 레위기가 뭘까요? 성막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성막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먼 곳에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 그 은혜가 우리 사실은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너무 멀리서 은혜를 찾으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면, 딴 사람을 만나면, 딴 남자를 만나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출애굽기의 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그저 나의 머리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생생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주님 매일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